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42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42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베들레헴에 있는 김함의 땅 게롯 김함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미스바로 돌아가자니 모반 반란에 누명을 쓰고 모두 죽을까 봐 두렵고, 또 애굽으로 가자니 애굽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미 갈대아의 군대가 자신들을 쫓고 있을지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가다가 사막에서 붙들릴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애굽까지 이동해 간다는 것이 이 무법천지의 전쟁 직후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진퇴양난의 순간에 그 어려움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군대 지휘관들이 또 쉽사리 미스바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이들은 갈대아의 이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이 아니죠. 항복했다면 포로로 끌려갔을 텐데 거기에 끝까지 저항하거나 또는 도망쳐 숨어 있다가 이 미스바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갈대아의 눈에 띄면 바벨론의 눈에 띄면 포로로 붙들려 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저항했다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대아의 총독이 죽고 모반이 일어난 거기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 그 주범들은 아니지만 그것을 명확관하게 규명이 될는지 아니면 모두 다 연대 책임을 물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럽을 지배하는데 체코를 통치할 때 그 체코에 굉장히 폭압적인 그런 통치를 했는데, 왜냐하면 레지스탕스들이 저항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한 명의 독일군이 만약에 죽으면 그러면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민간인들 100명을 잡아다가 공개로 총살시키는 겁니다. 한 명이 죽을 때 10명이 죽으면 1000명을 끌어다가 그냥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레지스탕스들이 쉽사리 그 보복을 못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해지죠. 무엇을 위한 테러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걸 궁지에 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작전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죠. 레지스탕스를 잡는 건 어렵지만 일반인들에게 보복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이 20세기에도 불과 2세대 전에 그런 일들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이 시대는 어떻겠어요? 2500년 전에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죠. 사람의 가치가 소나 말보다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보복을 하고 몰살시킨다고 해서 누구 하나 신문이 있어서 한 줄 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시대니까 이 좀 유민들의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 공포라는 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차마 주님께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실제는 적은 무리는 아니고 굉장히 많은 무리였는데 우리는 적은 무리고 보잘것없는 무리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의 뜻이죠. 마음이 낮아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항상 예레미야 본문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 그랬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해서 차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도 못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든 너희의 하나님이든 우리의 하나님이든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차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리치던 그런 이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모두 어기고 패망해버린,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 위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차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말을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께 탄원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살 길이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삶의 실제를, 모든 현상이 다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망가진 다음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삶의 실제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신 거죠. 삶에 뭔가 내가 기댈 게 있을 때, 내가 숨을 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 같죠. 정말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깊은 무의식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더 이상 내 거짓 자아로, 거짓 에고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소명의 길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것을 꺼리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는 거죠. 종교는 좋아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된 모습을 옳다고, 선하다고 이야기해주는 종교는 다 좋아하는 겁니다. 종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심령에 이 신비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길,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 이것은 모두 다 꺼리고 싫어하는 거죠. 그것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하고 같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의 악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종교의 죄는 용서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틀을 안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숨어있는 모든 것, 주님이 그걸 다 치우시는 겁니다. 그걸 다 치우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땅에서 무엇에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부모, 내 가족, 내 형제,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돈, 내 학력, 내 커리어, 내 잡, 뭘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다 치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유민들이, 이 이스라엘의 유민들이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좀 살려주시면 그 길을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당신의 하나님,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답하고 있죠.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는 대로 너에게 숨김없이 전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5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 유민들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전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지 내가 정하겠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간구는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회장님이 말씀 한번 들어보고 내가 복종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쫓겨나겠죠. 군인이 1병이 2등병이 사단장이 지시를 들어보고 소대장이 사단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제가 복종할지 안 할지 한번 내가 판단해 보겠다. 이런 사람은 이제 영창에 가겠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피조물인 우리가 들어보고 우리의 뜻에 합당한지 보겠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의 전제는 그 말씀에 무조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 흐트러졌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이 주어져도 가볍게 무시하던
심지어는 핍박하던 자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당연한 고백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주님이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 실로 오랜만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이 고백이 늘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 고백의 기초 위에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인데, 이거 모든 걸 던져버리고 종교의식으로 주님을 희롱하다가 이제 죽음의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님께 돌아온 것이죠.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만 들으면 정말 이제 회복됐구나, 이제 유민들이 주님께 돌이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절에 문제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라는 거죠. 이 고백을 하자마자 주님 말씀이 떨어졌으면 또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1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주님의 침묵이죠.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해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답을 하셔도 정말 힘든데 주님이 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또 말씀이 임하는 그런 주님의 루틴이죠. 침묵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데 주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그리고 1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날수로 정확히 10일이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10일이라는 건 땅의 숫자죠. 땅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10일이지 이것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충분히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때를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이때가 사람들은 정말 뼈가 녹는 그런 때죠. 애간장이 녹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만약에 갈대아의 군대가 출발했다면 미스바를 향해서 지금 며칠 길로, 불과 하루 이틀 길로, 기병이라면 하루 길로 쫓아 내려올 텐데 여기 있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났겠죠. 야, 그냥 우리 미스바로 가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지 말고 빨리 애굽으로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야지,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면 어떡해?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숫자는 땅의 시간인데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갖는 믿음의 때죠. 이 믿음의 때를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한번 믿는 것이죠. 주님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겠지.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면 살 길이 반드시 열리겠지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죠. 주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마음이 급해서 먼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주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마음이 급해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보다 전쟁이 더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이죠. 전쟁이 지휘관이라면 당연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정확히 반대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급히 나간다고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세가, 조건이 아무리 불리하게 돌아가도 주님에게 간구하고 기다려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사업이 어렵고 뭔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생명이,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10일을 기다린 이 유민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는데 너희가 이 땅에 예루살렘에 눌러 살아라. 예루살렘에 아무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키신 거죠. 그래서 그래 너희가 여기 살아. 너희가 여기 살면은 너희에게 내린 재난의 뜻을 주님이 돌이키겠다. 절대 돌이킬 수 없다고 그릇을 깨셨는데 주님이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죠. 거짓되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맨날 주님을 속였는데 근데 주님이 또 우리가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을 돌이킬 때니까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에 살아라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 전에 나눈 적이 있지만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간다는 건 주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광야가 아니죠.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광야의 길이 아니라 내 경험 속으로 내가 살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가는 길은 아무것도 가보지 않은 길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는 길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별된 길입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길은 살만한 길, 내 경험 속에 충분히 알던 길, 조상들이 살던 길, 내가 하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바벨론에 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살아, 또 좋아. 내가 내 재난의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주님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리 망한 자리 같아도 우리가 주님께 뜻을 돌이키고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미스바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서 이미 심이 많은 과일들을 거두어서 주님의 은혜로 풍요함을 한번 맛을 봤죠. 그래서 미스바로 갈 수도 있는 건데 두려움은 바벨론의 왕과 갈대아의 군대가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에 많이 나누었던 말씀이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리니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이 아픔,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를 불쌍히 여겨. 이 주님의 섭리죠. 바벨론 왕이 너희를 좀 응징을 하고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는 주님의 안전에 대한 보증이 주님의 개런티가 임한 것이죠. 그러나 14절에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니라. 17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이것은 생존을 쫓는 것이죠. 생명이 아니라 생존을 살만한 길을 찾아 나서는 것 같지만 너희가 애굽에 가면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멸망시켰던 칼과 기근의 전염병이 애굽까지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주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간 자들이 다 잘 됐습니다. 가서 거기서 출세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다 고관이 되고 재산을 모은 거예요. 미국에 1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왔을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기독교 국가인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박해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뉴욕, 뉴저지에 아무도 유대인들을 재워주지 않는 겁니다.
불과 100년 전의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짐승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이 오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유대인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어요. 사법부터 뭐 행정 말할 것도 없죠. 교육, 이런 아이비리그 교수의 3분의 2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뭐 영화부터 시작해서 뉴스 모든 주요 언론사가 다 유대인입니다. 금융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금융은 완전히 유대인들의 것이죠. 그 역대 FRB 미국의 실제 미국을 통치하고 세계를 통치하는 자들이 사실 FRB죠. FRB 의장이 이제까지 전원 생긴 이래 100년 동안 모두 유대인만 합니다. 미국에서 상상이나 되세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땅의 축복을 받는 비밀을 유대인은 풀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데 하늘의 축복은커녕 땅의 축복도 못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된 종교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과 임재를 만나는 것, 이것이 참된 부흥이고 복된 길입니다. 바벨론에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 뜻을 순종하면 바벨론이 복지가 되는 거죠. 미스바에 있어라 그럼 미스바가 복지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기 위해서 잘 살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다 죽는다. 너희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서 애굽도 망한다 이러는 거죠. 복을 유통해야 되는데 저주를 유통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는 선택하라 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들었던 말씀의 본질인 거죠. 우리가 복을 받으면 이 땅과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다 복을 받아요. 근데 교회가 저주를 받으면 크리스찬들이 이 종교가 저주를 받으면 세상이 모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이켜야 되는 사명이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너희 앞에 복된 길을 갈 것이냐 저주의 길을 갈 것이냐 너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에 주님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는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 너희가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벨론에 간 사람들도 못 봤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생명의 연장, 이 영이 하나 되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영의 비밀인 거죠. 너희의 영은, 너희의 자녀는, 너희의 영원한 심령은 결국은 주님에게 다시 연락되는 것이다. 주님이 다시 받아들이고 구속하는 역사 속에 들어간다. 그런데 너희가 이 땅을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는 예루살렘과 주님과 주님의 성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다. 너희의 영이 주님에게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너희의 자녀는 물론이고 너희의 그 구별된 너희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받는 거죠. 주님의 뜻은 엄정한 것이죠. 주님의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길을 가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반쯤 살아있고 반쯤 죽은 사람은 없죠. 살면 산 거고 죽으면 죽은 겁니다. 너희는 선택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19절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너희는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사이시브 하신 거죠.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주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셔서 뜻을 발표하셨는데 돌이키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이제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막 살다가 또 주님 때 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물론 그것도 아주 담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한번 이 자리를 보세요. 예루살렘이 흥왕했을 때 다윗의 왕조가 굳건했을 때 주님께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다 망해서 길에서 천막 치고 앉아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 주님한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목숨을 구하는 것만이 구원이겠습니까? 세상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불렀는데 먹고 살기만 하면 그냥 감사하는 종으로 살았으니까 먹는 것만 있으면 되는 돈만 있으면 되는 그런 거지 같은 진세가 돼서야 주님을 간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20절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열흘이 지났는데 10일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보고 느끼는 거죠. 또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하니까 당연히 영이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게 복인 줄 압니다. 주님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완벽하게 순종의 뜻을 주님께 전하고 말씀을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근데 이들 마음을 예레미야가 아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들은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정, 자원하는 심령과 주님께 순종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지만 지금 막 죽을 것 같고 워낙 급하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너희가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실한 게 아니라 거짓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보면 그 수능 시험 같은 거 다가오면 학력고사 예전에 수능 시험 이런 거 다가오면 교회 난리 납니다. 새벽 기도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다들 막 새벽 기도 오셔가지고 막 기도하니라고 난린 겁니다. 세상에 뭐 중요한 일들, 뭐 입시 같은 거 더 말할 것도 없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신기한 건 기도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또 은혜를 입는 걸 또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쫓아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입시가 끝나면 그 다음엔 기도하던 분들이 싹 사라져요. 썰물처럼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떠나갑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과 삶의 진실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로 하나 됐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로 나오죠. 그 예배가 진짜면 우리의 삶,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민족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역사적으로 있었죠. 추수감사절 예배. 미국에 왔던 이 청교도들이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온 사람의 절반 이상이 죽었는데 그 첫 해를 보낸 다음에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진짜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감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것이 국경일이 되고 그것이 미국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미국을 만들었죠. 미국의 기독교와 교회의 그런 반석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임하고 미국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유럽의 온 찌질이들, 못난이들은 다 모였는데 근데 그들이 모여서 세계를 리드하는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는 그런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고 매일주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이 오시죠. 우리가 주님을 깊이 실망시키고 주님께 모욕감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갈등하고 거짓으로 나오고 참된 예배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이 깊은 상처를 받고 떠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또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이면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믿음이고 아버지의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데 죄 속에 있는데 주님께 간구하니까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죠.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너희는 마음을 속였다. 너희는 아직 회복된 것이 아니다. 회복된 척,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척, 순종하는 척 주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본 그런 이 유민들의 마음입니다. 주님도 알고 계셨겠죠. 주님이 이 사람들의 거짓에 속아서 오신 게 아니라 속아 주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사역할 때 한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면서 무슨
지갑을 도둑 맞았는데 집으로 돌아갈 차비가 없다. 대부분 다 사기꾼들이죠.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좀 어리숙하고 이렇게 봐서 그러는지 교회가 뭘 어떻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 그런 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하루는 한 분이 찾아왔는데 제가 그 부목사로 한국에서 그 교육자로 있을 때 근데 그분이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이제 누가 들어도 거짓말 같죠. 근데 말씀을 듣는데 얘기가 너무 어설픈 거예요. 그분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이 주신 것이겠죠.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거짓말 같지만 한 번은 속아줘야 되겠다. 이런 어설픈 거짓말을 가지고 누구를 속일 수 있었을까? 그 분야도 경쟁이 있을 텐데 누구나 한번 제대로 속여봤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한 번은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속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갑을 꺼내서 제가 가진 돈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줬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돈을 받았는데 이제 기뻐하면서 내려가는데 그 참 밖에 교회가 이제 그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보면 아래가 되게 내려다 보입니다. 골목에서 그 사람이 돈을 세는데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그거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거짓말일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또 속아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한 번은 그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도 거짓이라는 걸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거짓 가운데 우리가 진실, 이게 우리 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의식이죠. 우리 에고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가짜고 거짓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참된 것으로 또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향한 기회를 얻는 그런 결단으로 주님이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과 그 기회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그 기회, 이것에 유민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 끝이 무엇이었는지가 43장의 내일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항상 저는 기도합니다. 일생 가운데 한 번의 진실한 예배, 한 번의 참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저는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몬트레이를 찾아온 것이죠. 주님이 우리 몬트레이 교회를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개입하고 인도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겠어요. 그런 특별한 소명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공동체지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함께 하실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주님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이 열리는, 주님에게 한 번 제대로 된 예배를 올리는 우리 몬트레이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